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온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죠. 근데 온유함이 좀 잘 안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버럭 하게 돼요. 버럭! 그래요. 버럭! 야, 얘들아, 자, 앉아서 밥 먹자. 자, 자애로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얘들아. 그러면서 딱 앉다가 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자, 이제 밥을 먹어야지. 자, 찬영이 빨리 오고, 찬비도 빨리 오고. 이러다가 또 말을 안 들면, 야! 확 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웃으면서 또, 미안해, 아빠 화내서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그러다가도 또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온유함이, 여러분, 이게 천성적으로 좀 온유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 온유함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건달이 한 명이 있었대요. 강남에서 업소를 관리하는 건달이 있었는데, 교도소 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딱 성경책을 딱 안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형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제부터 나를 베드로라 불러라. 나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믿었다. 이제 나 다 깨끗한 삶을 살 거다. 그래요, 형님. 그래요. 베드로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대요. 어느 날인가 저녁이 딱 돼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업소 앞에서 여러분 노란색 주차장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이렇게 그걸 들고 무슨 자동차를 때려 부시고 있더래요. 우통을 벗고. 누군가 하고 딱 봤더니 베드로 형님이 우통을 벗더니 갑자기 표지판으로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면서 막 자동차를 부시고 있더래요. 봤더니 베드로 형님 이렇게 하고 딱 불렀더니 누가 베드로래? 그러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 형님의 모습을 봤다는 어떤 개그맨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성깔이 있던 그 모습, 또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주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좀 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유함을 좀 생각할 때 좀 입가에서 완연한 미소를 지으면서 선하고 착한 사람, 화를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온유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9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분명히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유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억울하지만 꾹 참고 되도록 부드럽게 말하고 선한 일만을 행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맞죠? 이 온유함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온유함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미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미크라는 단어는 순하다, 얌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실제로 헬라어로도 온순한 기질, 온유한 마음, 유순하다라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젠틀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아니나 아나부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온순하다, 유순하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이 원래 온유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가난하다, 억눌리다, 비천하다, 빈곤하다라는 뜻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라는 단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나 이에 무방비한 무력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며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온유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은 성품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해석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 번째 팔복으로 온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사람이 꽉 막히면 안 돼.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고 융통성이 있고 유두리가 있어가지고 이 부드러운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봤어요. 그래,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래야 사업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원어적으로 보면서 그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가난하고 무력하게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바 없는 자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도 땅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수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것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무기력한 자임을 나는 세상 속에서 깨달았기에 이제는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이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칭하는 이 조지 뮬러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일삼은 아주 방탕한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할 때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인물이 이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위대한 점을 저는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조지 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기도 노트는 3,000페이지에 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1800년대, 이분이 1805년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1800년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이 3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억 원의 금액이 지금으로 따지면 3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죠. 그는 평생 5개의 고아원을 운영했고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장로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는 장로님인데 나 우리 목사님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맨날 이렇게 설교해 놓고는 맨날 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좀 얼마 달라, 뭐 좀 도와달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맨날 단위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놓고 왜 저를 맨날 찾아오십니까? 저 좀 그만 찾아오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핀잔을 듣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다시는 내가 장로들을 안 찾아간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이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단위에서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죠.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아원만 한 게 아니에요. 목회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사회사업도 하시고. 하나님 정말 공급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우리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지금 창고에 빵이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빵을 구하자. 오늘 아침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자. 아이들과 다 도런도런 모여 앉아 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 지금 빵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아침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눈을 이렇게 떠봐야지. 그랬더니 문을 정말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죄송한데 이게 저희 수레로 좀 싣고 가는 이 빵이 있는데 이 바퀴가 고장나서 이걸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요걸 지나다가 생각하는데 목사님 여기 고아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빵을 갖고 왔는데 혹시 이 빵 괜찮으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죠. 잘 먹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야, 하나님이 오늘 아침밥 이렇게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 빵을 먹자. 이것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술수를 펼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해결했던 인물,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 말하면 대표적으로 모세를 칭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삭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삭은 이상하게 조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 말씀은 오늘도 아마 단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야곱이에요. 야곱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조명하지 않죠. 근데 저는 이 이삭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참 무력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을 물려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좀 이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집트 위에 저 조그만한 거 있죠. 네모나게 쳐 있는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수가 굉장히 적어요. 강수가 굉장히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나 또 파종할 때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흉년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거는 농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영이 뒤로 가세요. 자, 뒤에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있는 그 땅은 굉장히 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흉년을 좀 지날 만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땅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도 질 수 없고 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풀도 없기 때문에 이 목축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한 거예요. 왜죠? 여기 이집트는 이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에 이삭으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좀 살만한 데가 어딘가 생각했더니 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버티면서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니까 그 명령에 우리 이삭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가 있는 거예요. 텃세가. 이거이 무법한 지대니까 그냥 아내를 왕이 막 뺏어갈 수도 있고 뭐 사람을 그냥 죽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이삭이 이곳에 갔다가 리브가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또 이제 농사를 지려면은 우물을 좀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이제 퍼내야 이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질 수 있고 하는데 이 우물을 그냥 흙으로 그냥 메워버리는 거예요. 농사 못 짓게 하려고. 그리고 막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아버지 때에 사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죠. 근데 그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싸우자는 거죠. 이건 전쟁하자는 거죠. 이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런 와중에 하나님 또 복을 주죠. 이삭에게 이런 와중에 복을 주네. 농사가 이게 분명히 안 되거든요. 왜? 흉년이니까. 그런데 이 흉년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목축도 잘 되게 하시고 또 파는 땅마다 우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우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파는 땅마다 샘의 근원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저 사람을 도와주나? 시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 거는 거야. 자꾸 시비 걸고 농사 못 짓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먹살 잡고 싸웠을 것 같은데 이삭은 참 사람이 좋아요. 그랬더니 저 그랄 지역에서 그랄 골짜기로 가요. 여러분 골짜기에는 사람 안 살아요. 왜요? 비가 많이 오면 이 골짜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간 거야. 그래도 좀 사람이 없는 데로. 그랬더니 거기까지 또 따라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우고 우물을 빼앗고 그 목자들과 다퉈서 그 우물을 그냥 못 쓰게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날 골짜기에서도 이 우물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싸워서 쟁취해야 되잖아요. 내 거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싸울 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 300명 이상의 길리운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당시에는 목자가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도 있었어요, 이삭이.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싸우는 거야. 이거 뺏기면 또 절로 가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뭐 이런 바보 같아. 이거 싸워서 뺏어야지, 이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뺏으니 또 뺏깁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뺏었으면은 요만하면 됐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이 우물도 또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부엘세바 저 지역까지 또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우물을 빼앗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 지역까지 이주하여서 또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또 복을 주셔가지고 그 농사나 목축이나 다 잘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온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온유함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을 키워서 뺏어야죠. 세상에서 싸워야죠. 근데 이상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뺏으면 뺏기고 또 다투면은 또 그 자리를 피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주하는 땅마다 우물을 파서 우물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로 또 이주했습니다. 하나님 또 물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거기서 샘의 근원을 또 찾게 하네.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삭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이집트로 안 내려가려고. 이집트로 안 내려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 지키려고. 내 가정과 함께 믿음 지키려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밀리는 것 같지만 그 밀리는 자리 속마다 언제나 우물을 나게 하시고 농사가 풍년을 이루는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농사를 지며 잘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야, 우리랑 화해하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성장하니까 불안한 거야. 왜? 내가 한 짓이 있잖아. 내가 한 짓이 있잖아요. 마누라 뺏으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땅 다 뺏었지. 우물 다 뺏었지. 그래서 이삭을 코너로 몰고 똘똘마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 두려워해요.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그래 부엘세바에서 굉장히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 치러 올라오면 어떡할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언약을 맺자. 서로 땅 침범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봤다. 그러므로 우리 공격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미안하다. 우리 용서해주고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화해를 하며 아비멜렉 왕이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은 온유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 예수 믿는 거 보고는 내가 예수 믿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여러분. 다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너 이렇게 변한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너 이 어려움을 이렇게 돕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정말 똑바로 믿는 사람 같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승리했죠. 여러분, 이 온유의 방법이 묘해요. 묘해요. 왜요? 이게 세상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퉈서 투쟁해서 빼앗으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사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면서 승리하고 싸워서 뺏지 않고 얻어내고 밀리는 것 같지만 밀리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온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야,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절대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약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송하지 않고 세상에서 피해보면서 사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헤치고 나간다는 걸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무엇으로 살아갈래? 너의 힘으로 살아갈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온유함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비록 3번 참다 4번째 터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참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8월 한 달도 온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뺏으려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이 키워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